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꿈꾸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습관 들이기 파트 2가 진행 중에 있고요. 7주 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에 좀 더 집중하시고요. 또한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별 스티커 여러분들 붙이시면서 그렇게 내가 꾸준히 이 습관 들이려면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5월달이 이번 주가 마지막 주죠. 5월달 달력 스티커 다 붙이신 분들은 다음 주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간식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요, 여선교회 청년부 주관으로 우리 김경호 강은별 성도 베이비 샤워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시은이가 도착을 했네요. 또 새로운 아이의 탄생을 축복하고 또 태어난 아이를 약간 스위치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따가 같이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목장 모임을 시작한 지 아직 6개월이 조금 안 됐지만 약간 이제 슬슬 약간 뜨뜻미지근해지죠. 목장 모임을 언제 했었나 싶은 그런 목장도 있을 텐데요. 매주 목장 모임 꼭 하십시오. 그리고 목장분들과 교제 나누시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시고 또 목장분들은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아시다시피 이제 진입로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러분들 주차 공간이 예전에 우리가 넓게 쓰던 주차 공간이 이제 좀 협소해졌기 때문에 최대한 앞쪽으로부터 주차를 해주시고요.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다른 곳에 이렇게 주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로타나 우리 시은이 오늘 이렇게 보면 볼수록 한장희 성도님과 똑같이 닮았어요. 자고 있는데 이따가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중간에 또 교제하는 시간에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새 신부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황지연 전사님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오늘 또 교인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고요. 같이 식사하고 또 떡 드시고 아마 가지고 가시라고 또 푸짐하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집에 가실 때 가지고 가셔서 집에 있는 아이들 또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찬양 말씀 주제 적으셔서 화이트보드에 붙여주시면 예배와 교회 개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을까요? 없으시면 우리 이 시간 촛불점화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이끌려 오늘 우리는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평화와 희망이 통치합니다. 다 함께 우리의 목소리와 사랑이 넘치는 행위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니 와서 무릎 꿇고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물 태우며 거룩한 물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해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주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 능치 못함 없네 능치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주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녹음합니다.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내가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이 시간에 나아가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잠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오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우리를 날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시편 139편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모대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라 영원히 함께 하시리. 기쁨으로 걸어가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은 험한 골짜기라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준서가 고생이 정말 많았어요. 이 중간중간 막 바꿨어요. 여러 한 3-4가지를 이렇게 맨날 이제 기본 하다가 오늘 정말로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악기를 다루듯 혹은 운동을 하듯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가면요, 더 주님께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주제는 침묵입니다. 근데 이 침묵은요, 우리가 그냥 무건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딱 닫고 삐져가지고 이렇게 침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침묵을 한다는 건요, 잠잠히 나를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를 내어 맡기고 자유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기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이 시간 온전히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나도 선한 능력을, 선한 성품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은 나의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 선하신 주를. 우리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른 땅에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주
주님의 선하심 나의 지 아마도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네 나의 삶을 인도하셔 나의 모든 오른다에 나의 오선하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 선하심을 담기로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신실하신 그 주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닮아가기로 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온전히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채워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과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에 우리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다에 나의 모든 오다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부정하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선함으로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정말로 엎드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로만 고백하던 것을 이제 말을 멈추고 잠시 나를 돌아보며 내 마음이 향한 곳, 내 중심이 향한 곳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서 내가 정말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오직 그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침묵이라 했잖아요. 오늘은 말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과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악수도 되고요, 허그도 되고요, 눈 찡긋도 되고요. 한국은 이 윙크를 잘 안 하더라고요. 오늘 한번 윙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시면서 함께 우리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로타나 큰일 났습니다. 아마 애기 오늘 뺏길 거예요. 아마 이 손 저 손 즐기십시오. 교회 왔을 때만이라도 누가 내 아이를 안아줄 때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는 건 얼마나 귀할까. 우리 이 시간 한장희 성도님, 로타나 성도님, 그리고 시은이가 지금 우리 은숙 지사님 품에 잠깐 우리 시은이도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합시다. 진심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끄러워도 잘 자네요. 효녀예요, 효녀. 오늘 또 우리 세댁 우리 황지연 집사님, 전도사님 오늘 이렇게 갑자기 집사님 됐어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축하하며 또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 이루어 가시라고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축하의 사연 있을까요? 장권사님 뭐 있으세요? 손 드신 거 아니에요? 이번 주는 생일자가 없었는데 혹시나 빼먹은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해야 될 사연은 엊그제 이제 김종학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비자가 잘 나왔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멀리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고 또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잠깐 오늘은 특별히 첫 예배를 드린 우리 시은이, 그리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려 나가는 우리 전사님 위해서 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시은이를 우리 한장희 성도님, 우리 로타나 성도님 가정 가운데 허락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딸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지혜와 명철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열망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시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에서 늘 기도하고 기르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감당하며 열심히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황지연 전우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신혼여행을 마치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 가정을 허락하셨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수많은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드리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게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순간 드리리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렇게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러한 가정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이 시간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 이 모든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께 드릴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며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뻐 받으시며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일부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3절부터 5절 10절 말씀. 다니엘 6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올해 초에요.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팀이 좀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내용은요, 과연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가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루에 과연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는가? 뭐 중복돼도 상관이 없고요. 내가 쓰고 있는 단어가 과연 몇 개일까? 대충 한번 짐작해서 우리 인태 형제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루 동안 쓰는 단어가. 보통 평균적으로 어림잡아서 그러니까 한 몇 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하루에 50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안 한다고요? 우리 현수 집사님 하루에 한 몇 개 정도 단어를 쓰시는 것 같아요. 대충 한 500개 정도. 그 정도. 또 다른 분, 여성분, 여성분 우리 은별 자매 몇 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10,000개, 한 10,000개 정도. 그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쉬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도 한번 대체 내가 말을 몇 개나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걸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보통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봤어요. 얼마 정도 사람들이 말을 쓰느냐.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여성이 남성보다 말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고정관념인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연구팀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 2007년인가 다른 데에서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남자와 여성이 똑같이 평균이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리서치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텍사스의 어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작은 지역에서만 몇 명 안 되는 사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통계를 내긴 힘들다. 그래서 이 애리조나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요 4개국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2,197명을 참가한 가운데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4세에서 64세까지 하루 평균 쓰는 단어가요, 여성이 21,845개, 남성이 18,570개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하면 인태 형제 50개. 아이고, 그건 가만히 있다가 밥 먹어야지. 밥 배부르네. 뭐 요 정도 하는 수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자친구랑 통화할 때만 해도 아마 수천 단어를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의 한 2만 개의 단어를,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2,000명 넘는 사람들의 평균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를 보시면 여성이 남성보다 한 3,000단어 정도 더 써요. 말이 좀 더 여성분들이 많은 게 일반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죠, 그죠? 예상 여자들이 더 말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근데 예상치 못한 한 가지 결과가 또 있어요. 이제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과 가장 적게 한 사람을 한번 봤어요.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말을 가장 적게 한 사람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모두 남자였어요. 예상외로 말을 가장 적게 한 남성은요 하루에 100개 미만으로 100개 미만. 다시 이야기하면
뭐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있는 듯 없이 없는 듯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에 반해서 말을 가장 많이 한 남성은 하루에 무려 12만 개. 아까 평균이 얼마였다고? 한 2만 개 정도인데 12만 개면 몇 배입니까? 한 6배. 일반 사람의 한 6배 정도. 과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 그죠? 항상 떠들죠. 그러면 한 12만 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희 집에서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이 윤성이. 아무리 해도 윤성이가 말을 많이 해도 한 4만 개 안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대체 12만 개의 말을 쓰는 사람은 대체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아무튼 말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도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말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이 말이요 소통을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소통이 방해가 되죠. 누가 어떤 말을 딱 했을 때 딱 거슬려 버리고 대화하기 싫고 만나기 싫고 그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또 만약 여러분 옆에 일반 사람보다 이처럼 6배나 말이 많은 사람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귀에서 피가 나고요, 머리가 터질 지경이지 않을까. 늘 그냥 계속 소음이죠, 소음. 이처럼 말은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 말이 정말로 건강하게 그리고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반대로 말이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침묵도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요 아주 조용한 거를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어쩔 줄 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잠시 자신의 그러한 말을 줄이고 한번 조용히 한번 있어보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오히려 말을 아끼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도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또 잠잠히 침묵하고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룰 거룩한 습관은요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을 사전으로 찾아봤더니요, 침묵이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무조건 침묵하는 건 사실 좋지 않아요. 우리가 경상도 남자들 과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묵과 침묵은 좀 다르죠. 근데 사실 과묵보단 제가 봤을 땐 침묵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소통이 안 되고요, 말도 안 하고 대체 마음이 어떤지 표현 못하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그런 침묵이 아니라 정말 그런 침묵을 원한다면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또한 생각보다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 잠잠히 있는 게 더 힘든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죽하면 불교에서 무건수행이라는 것까지 나왔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침묵한다라고 하는 건요 삐져서 말하는 게 절대 아니죠. 분위기가 어색해서 말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할 수 있지만, 할 말은 많지만 그 말을 아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부부지간에, 자녀지간에, 친구지간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리고 또 그 말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막 이 말을 뱉고 싶은 그걸 잘 참아내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습관 들이는 자로서 언제 우리는 바로 침묵을 해야 합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침묵해야 되는 때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침묵을 지켜야 하는 때는요, 바로 위기와 고난의 순간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누군가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항변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똑같이 거기에 맞대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타고난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저들은요, 위기와 고난이 닥쳤을 때 일일이 항변하거나 맞서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침묵하며 잠잠히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랬고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정말로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 상황 가운데 그랬고요. 욥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을 때도 여전히 저는 침묵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침묵하시며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니엘 역시요, 위기의 순간에 택한 것은요, 침묵이었어요.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총리와 고관들이 계략을 꾸미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민첩하다는 것은 어디에다 붙이죠? 행동이, 그죠? 행동이 민첩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써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음이 민첩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대체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봤더니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Extraordinary spirit. 혹은 이거는 비범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아주 특별한 영이 저 안에 있었다. 전혀 다르죠. 비범한 영 혹은 탁월한 영이 저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가 총애를 받았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죠?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민첩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왜 한국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했을까? 또 저는 오늘 여기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 볼까 합니다. 과연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지. 마음은요, 감정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좀 민감하다, 혹은 뭐 마음이 센시티브하다,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민첩하다라고 하는 건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두 가지를 섞은 것 같아요. 첫째로 마음이 민감해서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잘 파악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민첩하게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앞뒤 정황을 따져봐서 판단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다니엘은 상황 파악이 빠르게 되었고 자신의 마음 상태까지 빠르고 완벽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사람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다니엘과 같이 좀 마음이 민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행동만 민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내면까지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민첩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행동은 민첩한데 마음은 민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파악하지도 못한 채 행동해 버려요, 빠르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서 불평불만이 올라옵니다. 내 마음이 내가 이러려고 했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께 헌신했나, 막 이렇게 결국엔 내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마음은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잘 알아들여요, 내 마음이 어떤지. 근데 행동은 둔감합니다. 마음이 파악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바로 민첩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간 사람이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파악이 끝났어요. 그리고 저들이 얼마나 괘씸한 짓을 벌이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가 또 한 가지 알아차린 것은요, 저의 마음은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가 내린 행동은요, 항변이나 맞대응이 아니에요. 침묵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민첩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침묵이 가능한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침묵하면요, 누르는 거예요. 그거는 억울한 거예요. 막 분노가 밀물듯이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의 마음 상태까지 파악하고 나는 이것을 충분히 침묵하며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임을, 믿음의 사람임을 본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하기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것을 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럼 다니엘은 침묵을 선택했을까? 마치 저들이 마구 물어뜯어도 된다라는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 같은, 혹은 힘없는 사람 같은 침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눈여겨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니엘이 과연 힘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저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니엘은 저가 무언가 캥기는 게 있어가지고 침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침묵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침묵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다니엘이 저들을 왕에게 고발하면 바로 저들은 목이 달아나는 상황입니다. 저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저의 말이면 거의 왕명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것은요, 자발적인 침묵입니다. 저들이 물어뜯고 아무리 흔들어 봐야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침묵할 때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시다시피 결국엔 다니엘이 침묵하고 그 다음의 사건들과 역사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선포하잖아요. 이제 모든 백성이 다니엘을 믿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 뜻을 위해서 다니엘은 침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정말로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정말 이토록 정직하고 허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저도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처럼 정직하고 정말로 거짓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란 너무도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좀 꿈꾸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얼마 전에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를 한 3편 정도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진주에서 한 60년 동안 한약방을 19살 때부터 운영하며 수많은 각계각층의 학생들을 계속해서 장학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지도자들이 되어서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주변 이웃들로부터 인터뷰를 하는데 수많은 찬사와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래요. 내가 정말로 이토록 인터뷰하는 동안 하나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험담이나 아니면 정말로 불평이나 이런 게 나와보지 않은 사람이 최초라는, 그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김장하라고 하는 분의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드러났습니다. 왜요?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분은. 그리고 인터뷰 자체를 아예 하지도 않았고요. 정치인들이 만나러 올 때 그걸 만나 주기 싫어해서 억지로 그냥 강제로 그렇게 쳐들어갈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묵묵히 조용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고 선행하고 학생들을 돕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야기가 이제 막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진정으로 닮고 싶은 어른으로 저를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요, 말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말을 많이 하기보다 사실 이처럼 정직하고 선함으로 따뜻하게 행동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요, 다른 총리와 고관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말로 왕을 현혹하지 않고요, 사람들을 올가매는 저들과는 달리 최대한 말을 아끼고 침묵하며 정직하고 바른 행동으로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습관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침묵은요, 어려움과 고난을 회피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잠식시키고 정직하고 바른 행동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움닫기의 순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침묵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침묵할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요, 침묵을 선택함으로 저들에게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가 일일이 대응을 하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눈코 뜰 새 없이 빠르게 바쁘게 여기저기 지금 자기의 세력들을 갖추고 그리고 왕에게 가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침묵했어요. 잠잠히. 그렇게 침묵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간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 6장 10절의 말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의 침묵의 주된 목적은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일이 대응하고 일일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순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원수로 보이고요, 악마로 보이고요, 정말로 내가 거기에 막 올인하면 막 미친 듯이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파옵니다. 근데 우리가 침묵하고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이 목사님,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왼수를 놔두고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머리 끝까지 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왼수들이 득실거리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습관적으로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습관처럼 그러한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딱 단절하고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화를 가라앉히고 잠시 차분히 앉아 있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는요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어찌하여 제게 이런 어려움을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그렇게 하던 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잠잠해집니다. 내 마음의 분노와 원망이 잠잠해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원수와 화해하게 하시고, 혹은 화해할 수 없으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오늘 말씀의 다니엘과 같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침묵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저들에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저들은요 이미 여리고성의 사이즈와 여리고성 사람들의 건장함에 압도당했어요. 그죠? 그럼 뭐가 올라올까요? 두려움, 공포, 죽음.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취하는 태도는요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 떨쳐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될까? 나 어젯밤에 이런 공포스러운 꿈 꿨는데 넌 어땠어? 서로.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요 할수록 더욱더 그 공포와 그 모든 것들은 걷잡을 수 없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한 가지 명령하셨어요. 침묵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리고 저들은 그렇게 잠잠히 말 한마디 나누지 않은 채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돕니다. 침묵하는 가운데, 여리고성을 도는 가운데 저들이 뭘 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안 그랬겠습니까? 잠잠히 돌면서 하나님 이 성을 우리가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까? 저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저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말을 내뱉지 않고 그 말을 내 안으로 집어삼켰을 때 그 말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뱉으면요 불평과 불만과 분열을 조장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집어삼켰을 때는요 내 안에서 삭혀지고 그 안에서 평안과 구원과 화합을 위한 기도의 소리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침묵은요 우리가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을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과 평안의
말들로 채우는 과정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멈춰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비로소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기와 고난의 순간 말하기를 멈추고 잠잠히 여러분의 마음을 민첩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교단 문제로 지금 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물론 저도 화가 나고 열이 뻗치고 그래서 정말로 불평불만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했지만 그래도 침묵을 선택했어요. 그분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그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이제 만나 뵙고 나누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일을 하셨어요. 많은 일들을 하셔서요. 이제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렸고 또 한 가지는요, 서지방, 동지방, 남지방 상황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분들을 또 그 중요한 위치에 세우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느 지방이든 저희가 또 에스크하고 또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로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하려고. 근데 오히려 어그러지고요, 문제가 생기고 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 침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계획과 노력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특별히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우리가 침묵하길 원합니다. 말을 아끼고 최대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파송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나가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 것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 것 너는 너의 하나님을 내 얼굴을 도우시는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 여러분,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상처받고 대립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정말로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조용히 침묵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하기를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